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우리 라지온 집사님 오시자마자 이렇게 찬양 인도를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시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참 행복합니다. 오늘 또 집사님들께서 김치 담갔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모든 집사님들의 수고와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결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작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감춰줬다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감추는 걸 깜빡했네요. 이게 이제 한국의 유명한 이제 미디어 작가시죠. 백남준 씨의 작품입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뜻이 뭡니까? 많을수록 좋다. 이게 이제 숫자의 힘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이죠. 숫자가 가진 힘. 여러분은 숫자가 가진 힘을 믿으십니까? 숫자의 힘 말이죠. 음식도 모자라는 것보단 남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것이 이 숫자의 힘입니다. 세상은 숫자가 힘으로 느껴지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은 경쟁, 숫자의 논리, 심지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와주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롭게 한다고 하는 정치조차도 어떤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숫자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 논리 속에 살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기드온과 몇백 용사요? 300 용사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을 같이 좀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소수의 최정예 군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적을 물리쳤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그렇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12척으로 몇 척을 물리쳤어요? 모르십니까? 많이 물리쳤습니다. 제가 100 몇 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많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척으로 어떻게 그 많은 배를 물리칩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 해군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얼핏 보면 이 사사기 7장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마치 최정예 군인을 선발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몇 명? 300명을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엘리트. 너희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엄청난 사기, 300명, 최정예 300명 모이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진짜 그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그 훈련을 졸업하게 되는 과정을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해양 구조대,
SSN인가 뭐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뭐 누가 우리를 막냐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70기 뭐 무슨 막 엄청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정말. 근데 사사기 7장의 300명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군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막 엄청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제목은 민첩함이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이 막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렇죠? 전쟁하러 갑시다. 그래서 나갑시다. 그래서 막 모았고 이 영적 전쟁의 선봉으로 큰 무리의 대장으로 이제 기드온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인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렸네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야 한대요? 너무 많대요. 32,000명은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게 많다고 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조절하고 싶다. 하나님은 큰 군대로도 승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이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솎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뭐하는 사람이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이다. 남은 자가 10,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빠져서 이렇게 좀 더 정예화된 10,000명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최정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전쟁을 엄청 잘하는 군대를 만들기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게 어떤 높은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다듬는 중이 아니에요. 여기가 좀 부족하다. 전략적으로 채우고 너는 예를 들면 활을 잘 쏘니 넌 저기, 너는 힘이 좋으니 여기, 너는 달리기가 빠르니 여기, 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기 원하시는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들로 군대를 이제 만들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2,000명이 막 모였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라 그랬더니 나 두려운데 가야겠. 너 안 가? 너 겁쟁이 같이 가요. 뭐 이렇게 막 다 갔어요. 그래서 22,000명이 후 빠졌어요. 그럼 10,000명이 사기가 막 충천하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뭐할까 봐 낙심될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어차피 뭐하지 못해요? 잘 싸우지 못해요. 전쟁에 막상 나가서 싸우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더 낙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20장 앞절에 5, 6, 7절에는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시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 안 해도 돼? 요런 내용이 있어요. 볼까요? 5절.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어떤 상태입니까? 5절은 새 집을 짓고 아직 이사를 못 들어간 상태. 낙성식이라는 게 뭐예요? 낙성식? 이게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하나님 이 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 예배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아직 못했어요. 새 집에서 아직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근데 집은 막 졌어요. 근데 전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내가 애써 지은 그 집 누가 들어와서 살까 봐.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그런 사람은 전쟁 하지 마, 오지 마, 괜찮아. 6절은 뭡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요. 과실을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돈을 투자를 하고 열심히 밭을 갈고 제일 좋다고 하는 포도를 심었어. 근데 뭐 하지 못했어요?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을 언제부터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농사를 하셔요.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뭘 심었어요. 그럼 첫 해에 나온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둘째 때는요? 셋째 때는요? 그럼 언제부터 수확해서 먹을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이요. 3년 동안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뭐 하지 말라고요? 무려 몇 년이요? 3년. 넷째 해에는 과실이 걷어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요? 그거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네 번째 해도 못 먹어요. 그리고 몇 번째 비로소 먹을 수 있습니까? 다섯째 해가 될 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 20장에 등장하는 6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5년째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농사를 시작한 지 5년째 된 사람. 야, 올해는 내가 진짜 맛볼 수 있겠다. 야, 드디어.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4년 때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지. 이제 드디어 내가 맛을 보게 되었어. 얼마나 맛이 좋을까. 근데 뭐 하래요? 전쟁에 나가래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을 전쟁에 쏟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포도 맛도 못 보고 내가 여기서 죽어? 그냥 4년째 하나님한테 드릴 때 살짝 한번 먹을 걸.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까운 사람들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거에 미련 많아? 전쟁하지 마. 돌아가. 왜? 어차피 그들은 중간에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안 해봤지만 훈련만 해봤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욕을 들었던 때가 군대에서 첫 훈련 때예요. 제가 그 20몇 년 동안 살면서 들었던 욕보다 더 많은 욕을 그 훈련 첫날이 들었어요. 저 때만 해도 막
이 무슨 일병 사건 막 여러 가지 군대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군기관 확립, 구타, 폭력, 근절 이런 걸로 엄청 운동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들어갔을 땐 우리 군대 구타 없다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그걸로 이제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막 이럴 때. 근데도 훈련을 하면 끝나고 때로는 맞고. 왜 그런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고 일어나면 이거는 큰 사고가 나요. 근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싸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고요. 전쟁 중에 내가 죽으면 야, 그 땅을 누가 찾아? 난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이런 생각. 돌아가라. 7절은 누구예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전쟁 중에 죽으면 이 사람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데려갈고 그 생각이 많은 사람 어차피 전쟁에 집중 못하면 돌아가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축복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흔들림이 있는 사람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됐어요. 몇만 명이요? 2만 명이요. 2만 2천 명, 2만 2천 명. 그럼 이제 1,000,000으로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사람을 줄이십니다. 또 한 번 사람을 줄이세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줄였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뭐하대요? 많대요. 10,000,000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내가 시험 하나를 해주겠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자, 여기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다. 이게 어떻게 마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강아지 모양, 개의 모양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혓바닥으로 물을 이제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라. 다른 한쪽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물만 마시려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개와 같이 이제 핥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 서서 손으로 물을 움켜줘서 입에 대고 이렇게 핥는 자,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장면에 있어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보다 훨씬 재빠름으로 전쟁에 보다 적합한 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제 제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들은 서서 혀로 물을 핥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의를 경계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은 매우 조심성이 요구되는 횃불 작전에 적합했을 것이다. 횃불 작전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 300명 추려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뭐 횃불 들고 막 그래요. 그 작전에 이 사람들이 적합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임한 자들 치고는 너무도 태평스러운 자세를 취한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심스러운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왜 뽑혔대요? 이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경계심이 많아서.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에 관련된 얘기죠? 경계심이 많다? 이거는요 지극히 군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의 질에 관한 관점이죠. 말 그대로 최정예를 뽑는 과정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군사의 질, 어떤 군인의 질, 이 퀄리티, 얼마나 이 유능한 군인이냐를 따지는 거라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라면 이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때 그 역시 그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삼을 기회가 생겨요. 왜요? 나의 민첩함으로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 300명에 뽑혔다니까? 너 왜 뽑혔는 줄 알아? 물 마실 때 나 혼자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탁 마셨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 군인은 그런 사람이 군인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숫자를 줄여셨던 이유가 뭡니까? 교만할까 봐서예요. 교만할까 봐.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했다.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 그럼 이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군사의 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승리는 없어요. 믿음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모든 승리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승리에는 반드시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 역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화잇의 설명이 정말 탁월합니다. 화잇은 이 300명에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딱 이렇게 정의해요. 30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와 믿음을 지닌 자들이다. 뭐 민첩하다. 군사적인 어떤 군인의 퀄리티가 좋았다. 좋은 군인이었다.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와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서서 물을 마신 자들의 핵심은 전쟁에 적합한 움직임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민첩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시 읽으시거나 혹시 어디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때 이 300명이 절대 그러한 방식으로 뽑힌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300명이 남았습니다. 성경에는 300명이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인 것 같아요. 1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명만 머물렀습니다. 근데 머물었다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 말로
헤헤지크입니다. 헤헤지크. 이게 강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하자크라고 하는 붙잡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머물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300명은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이고요. 동시에 뭘까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두 개가 이 협력을 딱 할 때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으시고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일은 승리하는 것이겠죠. 비록 300명이었지만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9절 10절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절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실제로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드온아, 너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너 전쟁하러 가는 것이 혹 두렵거든. 너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한번 갔다 와봐. 거기서 너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거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마음이 아주 강해질 거야. 그랬더니 정말 기드온이 그 말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누구도 두려워했어요? 기드온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기드온도 두려워요. 아니, 분명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들 떠나라고. 그러면 기드온 뭐 했어야 돼요? 떠났어야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읽고 뭐지? 기드온 왜 안 갔지? 이상한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려움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두려움의 내용이. 처음에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자원하여 위험과 난관에 직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놓칠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뭐가 두려운 것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이 있는데 나도 땅 사놨는데 나 이거 못 먹었는데 나도 집 져놨는데 아직 못 들어갔는데 이래서 기드온이 두려워 떠는 겁니까? 아니요. 기드온이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다르죠. 저는 이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좀 붙이고 싶었어요. 이 두려움은 누가 갖냐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느껴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어요. 근데 이게 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겼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떨려요.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다시 나아가야 될 길이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분명한 건 뭔가요? 기도는 지금 이 두려움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연약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보면서 야,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먼 훗날을 미리 보신 하나님의 표현인가 보다. 전혀. 다른 사람 다 모으고 앞에서 가자! 용기 주고 하나님 뜻 전하고 우리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밤에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혼자. 근데 이 기도원의 모습이요,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말하지만 정말 이때만큼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얘기하게 해주세요. 선포하게 해주세요. 저의 연약함 다 가려주세요. 이 얘기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골방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의 중대함을, 이 영혼의 소중함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저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 없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기드온과 같은 타입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기드온과 같은 타입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드온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싸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씨름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나 어차피 안 돼.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이거 맡기셨는데 내가 이걸 감당하기에는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는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 기도원의 믿음의 용사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씨름의 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신 게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동역자예요. 동역자. 너 두려워하니? 그러면 불화랑 같이 진영으로 내려가 봐. 너 혼자 내려가 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자들은 동역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이거 어떡하죠? 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언젠가 선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가 함께 해줄 때까지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역자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샬롯 교회 가족들이 그러합니다. 제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다짐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필요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십시오. 이미 우리 교회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규모 있게 잘 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 더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미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모든 평신도 분들께서는 다 각자 맡으신 일이 있어요. 그 일부터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사사기 7장의 전반부 이야기는 군사의 민첩함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명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가진 장점, 300명이라는 희귀성, 그래서 이제 명품 군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 내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봐 생기는 염려와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러한 두려움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에 던져보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